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위하여 충동하는 자들의 충동을 배우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결정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얽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나 그와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이어서 공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면 2장 1절로 1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몸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계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 인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개혁 개정파를 이루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도 함께 공독해 보았습니다. 허락한 주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선고해 주십시오.
고지와 구지에 우리가 앞뒤로 20번 모두가 보자는 그날의 테마, 그날에 우리가 생각할 영적수의 미션이 황금 세장, 그리고 또 어제는 성공한 원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부와 귀를 얻고 성공과 성취의 정점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그리고 바쁘게 힘껏 살아서 그 원하는 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자기가 이룬 성공과 성취, 그 부와 귀가 황금빛 세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늦은 때이지요. 성공도 얻었습니다. 그처럼 원하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부도 귀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나는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세장 안에 갇혀진 새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속사람이 평안함이나 또는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쫓기듯이 눌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건강이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늘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들이잖아요. 또 성공한 못난이라는 말도 우리가 제목을 달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 못난이라는 말에는 따옴표가 찍혀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오늘 예배소에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때의 너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말하면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대하여 그것과 반대된 옛사람, 말하자면 자유하지 못했던 죄의 종,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속아 살았던 인생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정처 없이 떠밀리듯 살았던 사람들, 이 대조적인 두 종류의 세계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미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존경할 만한 배울 만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유명인사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런 모델을 삼아서 배울 만한 사람이라. 또 다른 문제는 많은 경우들을 이 성공한 못난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큰 인물이 됐습니다. 정치가가 됐고 큰 사업가가 됐고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 속에서는 자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이 이룬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사람, 그 내면의 그 마음의 흐름을 뜯어보면요, 어렸을 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어려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서 장성에서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요. 어려서 꼭 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정과 사랑 속에서 자라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많이 배운 아버지, 성공한 부모 밑에서 넉넉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그 아버지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도 너무나 잘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눅 들어서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칭찬받을 만하지만은 2등밖에 못해. 혹은 가난한 속에서 오빠만, 아들만, 그래서 자라났던 어린 시절, 소녀 시절, 교복을 입고 엄마 심부름 때문에 생선을 배달하면서 버스를 타서 생선 냄새 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던 그런 시절들,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싸매지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사랑과 사람이 주지 못하는 큰 평강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치유의 과정들, 이런 걸 겪지 못하면요 이게 다 스며 들어갑니다.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우리 인격에, 우리 속사람의 장애와 질병들을, 이상징후들을 나타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뭐 정신 진료, 뭐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신 진료 이런 병과 병력도 남기지 말도록 뭐 법을 추진한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너무나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요.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은 나는 아무리 노력했어도 내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는 언제나 못난 놈이에요.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분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처럼 무식했던 아버지도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굳어져 버려서 나는 그 안에 갇혀져 있고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는 몰라요.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스트레스와 긴장이, 그리고 늘 분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독.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그냥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딛고 올라설 것 같아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남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아이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겉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신인성, 즉 신경증,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의학에서도 사람을 그냥 육신적으로만 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신경성 그렇게 진단이 내려져요. 사람은 정신 신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사이코소매틱한 존재다. 이게 하나를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많은 육체의 질병들이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뿌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기 때문에, 잊혀진 무의식 속에 상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라는 것이 꼭 정말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 그 원인, 남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면역력, 마음의 역량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외면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높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상처받은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기준으로는 못난 놈. 이런 어른들, 이런 성공한 사람들, 이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세요. OECD 최고의 자살률. 우리 한국 사회가 오히려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어느 사회, 어느 나라보다도 가족적인 전통들, 뭐 한국 사람들의 정, 이보세요. 존속사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합니다. 이 무서운 사회적 질병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생겨진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이 분주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보이지 않는 질환들이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는 두 가지 인간 유형. 이게 오늘 앞서서는 꼭 눌러놓게 되는 테마예요. 두 가지 인간 유형. 근데 어떤 인간 유형이냐? 마음의 흐름으로 본 두 가지 인간 유형입니다.
이제 오늘 제5일이 돼서 우리 자신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도 신앙까지도 항상 이 외부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항상 교회 생활에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어떡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이 신앙 생활 속에조차도 그 내면 세계, 이 신앙 생활, 겉으로 드러난 빙산으로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빙산, 그러나 그것보다 8배, 9배 더 깊고 깊은 이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신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뜨겁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와 교단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적인 영향력, 사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한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졌어요. 옛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고독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온갖困난과 시련과 혹은 사회적인 소수자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던 이 신앙이 저력들, 말하자면 이 속사람의 역량을 오늘 현대판, 오늘 한국교회, 개신교회, 그리스도인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허약한 속사람들, 신앙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호대가 멀쩡합니다. 신앙의 호대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불면 날아갈 것처럼 쓰러지고 그래서 말아요. 젊은 사람들조차도 만날 상처 이러고 다녀요. 예전에는 어렵지가 않았나요?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해요. 난 아버지한테 상처받았고, 옛날엔 의식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참다가 병이 났는데 요즘엔 의식 과잉이에요. 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이 속사람이 얼마나 허약하냐 말입니다. 마음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연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왜 연단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왜 욥의 고난을 너희가 안 하니 성경이 그랬을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쇠도 불에 넣어서 달구고 때려야만, 시키고 때려야만 단단한 강철이 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단련, 마음의 연단, 마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꾸준한 운동이 없어요. 다 남이 해주기만을 바래요. 그냥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없어서 여러분 옛날 구로시아 소비에트 지하교회들 찢어진 성경 한 장을 보물처럼 가지고 머리로 외워가지고 탈북자 어떤 가족 속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믿는 사람들 딸이 몰랐어요. 탈북하면서 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숨어서 사실 신앙을 할, 그런데 사선을 넘으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딸이 막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지 신앙을 갖게 되지만 그리고 막 찬송을 불러요. 외워서 막 10절까지 부르는데 딸인데도 몰랐던 겁니다. 찬송가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외우고 속으로 혼자 불렀던 그 찬송, 사선을 넘어온 과정 속에서 그 찬송을 반복해 부르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신앙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좋은 교회. 마음만 뽑는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새벽부터 수요일부터 한국교회처럼 언제나 찾아오는 교회에 늘 모임이 있습니다. 듣는 건 많이 들어서 체격들은 커졌습니다. 신앙적으로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체질이 허약합니다. 바람만 휙 불어도 영적인 감이 콜록콜록 금방 배열이 될 때 끊임없이 내가 선택하면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자기의 속사람을 갖고 연단하고 내 마음 세계의 소위 질서를 정돈하고 마음이 평안. 찬송가에서 늘 부르면서도 생각을 못합니다. 내 마음 편하다. 오늘 찬송가 보세요. 얼마나 이 찬송, 특별히 2절, 저는 이 찬송을 보면서 내 마음의 소리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내 마음에 계속 솟아나는 영생수라고 했습니다. 한없이 흐른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공허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채워주는, 그래서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리고 이게 거듭난 성도의 삶, 크리스천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이 이 간증으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얼마나 내 찬송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노래는 부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노래가 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평생 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항상 하면서 살지만 내 마음속에 좌우명처럼 새겨놓고 그 기도와 더불어 내가 만들어지며 지어져가며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정말 난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주일날 마음에 평온한 마음을 위한 기도, 평온한 마음을 비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 이루도록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바람과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한없이 마음속에 너무나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만족되지 못하죠. 늘 비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언제나 회만이 찬바람이 가득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채우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그분만이 우리 빈 공간을 마음속에 뻥 뚫어진 공동을 채워 충만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난해도 불행하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꼭 슬픈 것이 아닙니다. 자식 속속인다고 못 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떻다고, 부모가 어떻다고. 문제는 내 속사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체격들은 다 커졌어요. 교회도, 신자들도. 얼굴색도 너무나 좋아요. 영양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흙을 만져보면서 자라지 못했고, 넘어지며 깨어지면서 자라지 못했고, 불면 날아갈까
그냥 그래서 조금만 보여도 상처 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약한 영적 체질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내면세계, 고요하고 평안하며 정돈되어 있는 내 마음속, 내 내면세계, 내 영혼의 골방을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의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신앙인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못하잖아요. 늘 남이 떠올려주는 거 생각하고 항상 클클하다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증세인데 굉장한 영적 체험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 처음 체험은 처음 체험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체험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뭐 좀 화끈한 체험. 옛날엔 꿈도 잘 꿨는데 왜 지금 100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처방전을 가지고 재료가 다 있어요. 요리하는 레시피도 다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스스로 조리하고 요리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이고 그걸 못하고 정말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간 유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으로 본 첫째 인간 유형은 이게 현대에 우리가 발전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 쫓기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몰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가만히 쉼을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일중독들의 모습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자식을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애가 조금 뭐 놀면 큰일 날 것 같아. 끊임없이 닥달을 하는 엄마들. 이게 사실 마음속에 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줄 모르고 아이에게 인정과 그리고 칭찬과 베풀어줘야 할 사랑과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 그 품을 주지 못하고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내 아이를 병들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있는 그런 엄마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잖아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화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순환이거든요. 끊임없이 내 몰입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유형, 즉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써서 말한다면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리는 여기 왔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못 벗고 있습니다. 자리는 이 자리로 넘어왔는데 보세요. 작업실에서 뭐 기름 묻고 흙 묻고 하는 것 이제 집에 들어왔으면 벗어버려야 편안히 옷을 갈아입고 씻고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에 들어왔는데도 그 옷을 못 벗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옛사람을 못 벗어버렸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죽었고 살았고 공중권세를 따라서
죄에 매였고 너희를 풀어 자유하게 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선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뒤를 볼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부르심만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요,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아직도 이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유아적 신앙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쪽에서 서 있습니다. 자, 그 증상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끊임없이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쫓겨다닙니다. 이 성공과 성취 중심의 삶은 결과만을 보지 과정을 생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길이 좀 길어요. 근데 차창 밖으로 참 아름다운 경치가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조용히 경치를 보면서 책 한 권이라 들고 이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시계만 연신 쳐다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여행의 과정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도착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 1분 2분 이 사람에게 여행이란 과정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만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표적들, 그 나타내는 상징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경험했던 건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소위 지방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다 부동산 땅값 올라서 부자도 됐고, 걔 뭔가 이런 사람들이 소경하거든요. 그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확인하고 싶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공부가 부실했잖아요. 이러니까 가짜하기 뭐 이런 거에 집착을 하고 명함에다 뭘 자꾸 많이 써서 다닙니다. 별것 다 그냥 여기다 명함에다. 그리고 또 어때요? 소위 말하는 정치인이나 많은 사람들의 동기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 수두룩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소위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자체가 함량미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 정치적으로 입문을 해가지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자꾸 무슨 시험을 쫓아가는 심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 환상을 봤어.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 그래야만 마음의 위안이 되죠. 자기 속 사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도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다 상처를 입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때때로 큰 분노가 품어져 있습니다. 운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화를 품고 살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경제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에 어떤 폭력들, 입이 이게 다 심리적으로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 세계가 근데 유감스러움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장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올해 서신절 순례에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공동생활 가서 기도하실 때 가게 한번 주여 외치시고 공동생활을 하세요. 마음속에 눌린 것들을 우리 끝나는 단 5분이라도 풀어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서울과 작전들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이름으로 불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일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